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남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하루를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말씀으로 어제와 동일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석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7년간 풍년이 올 것이며 그 뒤에 7년간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풍년에 대한 기사는 29절의 한 절로만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흉년에 대한 기사는 30절, 31절로 2절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문상에 보면은 흉년에 대한 기사가 더 긴 문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요지는 풍년보다는 흉년에 더 요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년을 중요시 여기지 말고 흉년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어떤 것이 나옵니까? 그 흉년이 올 때에 그 흉년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은 자의 특징들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받은 자,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질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의 문제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답을 지금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흉년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가르쳐 주시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은 우리 인생 자체가, 인생의 원리가 풍년이 있으면 항상 뒤에 흉년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서 7년이 무엇을 뜻합니까? 7년이라는 숫자가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숫자적으로 7년의 풍년, 7년의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리적으로 볼 때 이 7이라는 숫자는 7회를 말한다기보다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즉 풍년이 완전하게 들었고 또 완전하게 흉년이 든다는 걸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좋은 일, 그 풍년을 맞이할 때 마음 같은 것을 만끽할 수 있는 상태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년이 있게 되면 바로 뒤에 우리가 또 말로 다 할 수 없는 완전한 흉년, 정말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 못해서 이런 고통이 없다 하는 흉년이 반드시 인생 가운데 온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그 흉년을 대비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원리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한창 잘 산다고 경제 호황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국가에서 비축을 해두지 아니하면은 IMF 같은 그러한 우리가 경제난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개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삶을 허락받고 그것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그저 풍성한 삶이 왔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누리는 데만 정신을 팔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풍년의 때가 있으면 언젠가는 흉년의 때가 온다는 생각을 하고 늘 그 마음에 대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풍성한 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때를 지금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평안의 복음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무도 박해하는 사람도 없고 감옥에 가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나중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말해주는 것은 이러한 때가 지나면 반드시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흉년의 때는 풍년의 때를 완전히 잊을 만큼, 이게 원문상의 뜻은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 아니라 아예 풍년의 때가 없었던 것 같은 그런 흉년이 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똑같은 7년이지만은 그 흉년의 강도가 너무 심해서 풍년이 있었던 건 아예 자기 인생 자체, 자기 삶 자체에 없었던 것처럼 생각날 정도로 그런 흉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의 앞으로 산 가운데 그것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대환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공산국가라든지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부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 누리는 데만 우리가 관심을 빼앗기다 보면은 나중에 환란의 날이 올 때는 완전히 우리 영적으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도 신앙을 견뎌내고 신앙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풍년의 때에 그것을 비축하고 저축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풍년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막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놀고 먹고 그것을 즐기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풍성하게 주어졌을 때에 참으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어질 그런 환난을 생각하며 지금 더욱더 겸비하고 경건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주신 원리가 풍년이 있으면 반드시 그보다 더한 흉년의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해도 풍년의 때 그것을 준비하며 대비해야지 그것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언젠가는 이러한 시기가 지나고 우리에게 큰 환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의 때를 내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저축하고 비축하여서 흉년의 때, 환난의 때 그것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서의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가신 곳인데 밝은 불들